아름다운 말이라는 내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피조물 중에 인류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것이 있다, 특별한 특징이 있다. 그것을 무엇이냐 묻는다면 언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인류는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과 서로 소통하고 깨닫고 의사소통하면서 나아갑니다. 이 언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어에 대한 속담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빛을 갚는다, 이런 속담도 있고, 말이 씨가 된다 등등 다양한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개그맨인데 국민 MC라고 불리는 유재석 씨가 언어 소통에 필요한 10가지 해가지고 올린 거를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언어 소통할 때, 사람들과 소통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첫째는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말라. 그 사람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말라. 나도 누군가에게 뒷이야기를 듣는다면 기분이 안 좋거든요. 마찬가지로 상대방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둘째는 적게 말하고 많이 들어라. 말을 독점하면 적이 많아지고 들을수록 내 편이 많아진다.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셋째는 흥분하지 마라. 목소리 톤이 높아지면 뜻이 왜곡됩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 하더라도 목소리 톤을 높여가지고 사랑해! 이러면 이상하게 들리잖아요. 마찬가지로 톤을 높이면 이상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톤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넷째는 듣기 좋은 소리보다 마음에 남는 말을 해라. 다섯째는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해라. 여섯 번째, 허물은 덮어주고 칭찬은 자주 하라. 칭찬에 발이 달렸다면 험담에는 날개가 달려있다. 굉장히 좋은 말씀들인 것 같아요. 일곱 번째는 말을 혀로만 하지 말고 눈과 표정으로 말해라. 말 전달보다 얼굴 표정과 그 눈빛과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입술의 30초가 마음의 30년이 된다. 30초 참아서 말 안 하면 되는 내용인데 괜히 말해가지고 상대방에게 30년의 상처를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홉 번째는 뻔한 이야기보다 펀한 이야기를 하라. 펀이 즐거운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즐거운 이야기를 하라고 말합니다. 열 번째는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한 번 말한 것은 책임지라. 어떤 말을 하고 계속 어기면 그 사람과의 신뢰가 굉장히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사랑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신뢰가 깨어집니다. 그래서 자기의 말에 책임지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말에 대한 교훈은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을 통해서 정말로 좋은 인간관계가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도 있고 또 사람들에게 아픔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심코 했었던 이상한 말들이나 부정적인 말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좋았는데 누구에 대해서 험담을 계속하다 보니까 본인도 모르게 그 사람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호수에 돌을 던지면 파문을 일으키는 것처럼 좋은 말이나 나쁜 말 모두 사람들에게 파장을 일으킵니다.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도 말에 대한 교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잠언은 특히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어로 말이라는 단어가 다바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에는 어떤 뜻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면 사건이 이루어진다라고 유대인들은 믿습니다. 그래서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바다를 잠잠케 하셨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람들을 치료하셨고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가지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말에 대한 교훈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잠언 12장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많은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함부로 말하면 이 말이 칼로 찌름 같아요. 칼에 찔려본 적이 여러분 있으신가요? 저는 어릴 때에 이렇게 놀다가 쇠가 다리에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진짜 아프더라고요.
뭐 지금은 괜찮아졌는데 그때 정말 아프더라고요. 근데 내 말 한마디가 칼로 찌름같이 상대방을 아프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혜로운 자의 혀는 말 한마디를 통해 이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는 양약, 좋은 약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반드시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의 많은 부분을 어디에 할애하는가 하면 언어, 말에 대해서, 말의 교훈에 대해서 이것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는 말에 대한 교훈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먼저 지켜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 하라. 아멘. 언어를 이야기합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바로 앞에 주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은 말을 지키는 겁니다. 말과 마음은 상호 보완적이고 상호 작용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지 내 마음에 없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사람은 거의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먼저 바라봐야 될 것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내 마음이 따뜻합니다. 내 마음이 기쁩니다. 그러면 어떤 말이 나올까요? 사랑하는 말이 나옵니다. 내 마음이 힘듭니다. 내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럼 어떤 말이 나올까요? 힘든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 때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이런 말들이 있던 것처럼 마음 상태를 지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비판과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인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아멘. 고대시대 때 구스라 그러면 에티오피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에티오피아와 결혼을 했는데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것으로 이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모세가 분명하게 잘못한 겁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방인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합니다. 근데 여기에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과 모세의 형인 아론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비판합니다. 비판은 때로는 맞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징계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아론은 성경에 보면 소신이 분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갈대 같아요. 여기에 흔들리고 저기도 흔들리는데 말을 잘합니다. 이게 아론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라 줏대 없이 금송아지 만듭니다. 물론 이제 수동적으로 따르긴 하는데 장점은 또 용서를 잘 구해요. 이게 그 아론이라는 사람입니다. 미리암은 어떤 사람일까요? 주도형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손으로 움직이고 활동가 되고 모세가 우리가 알다시피 갈대의 숲 해가지고 버려질 때 따라가가지고 공주를 설득할 수 있을 만큼 능력도 있고 설득력도 있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이 미리암이라는 사람입니다. 빨리 움직이는 사람이고 일을 하는 사람인 거죠. 모세는 어떤 사람일까요? 본래 모세는 그렇지 않았는데 소심합니다. 자신감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를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리암의 입장에서 모세를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답답합니다. 내가 모세를 업어서 키운 사람인데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터졌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다. 만약에 이게 잘못된 건 맞습니다. 근데 이 잘못된 거에서 만약에 미리암의 마음이 모세가 잘못된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 그러면 모세가 이 잘못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돌이키면 받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받아줄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기가 모세가 돌아오는 거에 대한 동기가 없거든요. 어떤 동기일까요? 민수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을 하나님 붙여주셨습니다. 모세의 기도, 모세의 하나님을 향한 순종하는 그 마음에 미리암을 붙여줘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셨고, 또 미리암을 붙여주셔가지고 앞을 바라볼 수 있도록 모세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셨고, 아론을 붙여주셔가지고 말을 하고 소통을 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미리암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충분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여호와께서 언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나하고도 말씀하고 있다. 나도 리더가 될 수 있다. 이 교만함이거든요. 내가 뛰어나다,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미리암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방은 옳지 못하다.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본질은 비판이 아니었습니다. 본질은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미리암의 문제였지 말의 어떠함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문제고 저게 문제야 생각했는데 사람이 바뀌었는데 동일하게 또 다른 문제가 보여집니다. 그러면 내가 화난 이유가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말 때문에 아닌 경향이 있습니다. 내 안에 어쩌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왜 내가 자꾸 말이 이렇게 거칠지? 왜 내가 이렇게 상처를 받지? 내가 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걸까? 살펴보면 내 안에 거기에 쌓였던 어떤 마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프렌즈라는 드라마, 여러분 기억할지는 모르겠어요. 재밌게 봤던 드라마인데, 프렌즈에 보면 레이첼이 조이에게 요트 타는 법을 가르칩니다. 근데 조이가 굉장히 재밌잖아요. 개그 많이 하고 이런 스타일인데 제대로 안 배워요. 그러니까 막 화를 냅니다. 제대로 하라고 막 그러는데 안 배운다 그러니까 미안해 하다가 다시 소리 지르고 막 얘기하다가 본인도 모르게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린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 그린은 똑바로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린이 이제 성이잖아요. 레이첼은 아버지한테 그렇게 배워왔던 거예요. 아버지한테 배워왔던 그게 내 삶 속에서 쌓여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동일하게 그렇게 대한다. 그게 이 프렌즈의 그러한 내용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상처가,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어떤 모습들이 누군가에게 독소를 뿜을 수 있고,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는 말을 줄 수도 있고,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가 그 말이 실수였구나,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 말 한 건 미안해 하면 받아줄 게 있어야 되는데 안 받아들여지는 것은 내 안에 어떠한 오랫동안 쌓였었던 거나 아니면 내 안에 어떠한 생각들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왜 내 삶 속에서 누군가의 사과를 들어도, 누군가의 어떤 말을 들어도 해결이 되지 않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나와 대화를 해본 적이 별로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말의 언어를 나한테 해본 적이, 따뜻한 그런 언어들을 해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용서해야지, 나를 품어줘야지, 나를 감싸줘야지, 높은 기준에 있는 내가 아니라 지금 있는 내 모습을 감싸주고 사랑해야지 우리의 신앙은 견고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나를 품어야지만 다른 사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결철 교수님은 건강한 자기사랑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만나면 예의를 갖추지만 시간이 지나면 달라진다. 친근해지면서 함부로 대하게 된다. 이유는 자기 자신을 대하듯이 다른 사람을 대하기 때문이다. 자기의 허물과 약점을 못 덮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도 못 덮는다. 그 다음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화내고 성질내는 것은 그 행위 자체가 70%는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성향에서 비롯된 것이고, 나머지 30%는 자녀나 아내에게 하는 것이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다. 왜 가족에게 그렇게 화를 낼까? 왜 자녀에게 그렇게 화를 낼까? 조사해 보니까 교수님의 결론은 자기에게 화내는 거라는 겁니다. 나에게 화가 나가지고 이 화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화를 표출하는 거,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용납받고
내가 용서받고 나를 사랑하고 나와 대화를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로워지고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따뜻한 말, 사랑의 말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비타민을 줘야 합니다. 나를 웅크리게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격려와 위로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타민을 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머물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일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비타민을 줄 때에 우리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군대를 전역하자마자 저는 필리핀을 갔습니다. 그리고 DTS라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을 받는데 내적 치유라는 시간이 있는데 상처를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치유받고 이런 순간인데 부원이라는 영국 리더가 저한테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님,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이 얘기만 해주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사람들 앞에서 외치라고 했던 게 이겁니다. 하나님은 원철이를 사랑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했죠. 순종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은 진짜 창피했어요. 근데 말하는 것 자체가. 근데 하나님은 원철이를 사랑합니다 하고 하니까 이분이 그런 거예요. 믿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고백하라고. 한 5번 고백하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울컥울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들어야 될 말인데, 하나님 분명히 나한테 하고 싶은 말씀인데 내가 나에게 전가하지 않으니까 그동안 못 들었던 말이었거든요. 여러분의 군생활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군생활도 참 쉽지 않은 생활이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없죠. 예. 있으신 분 있네? 신기하네. 자, 군대에 있을 때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죠. 늘 남자와 같이 남자들과만 있을 때 그 대화의 주제가 뭘까요? 항상 그랬거든요. 근데 그 사랑한다는 고백을 할 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편안하고 또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배의 은혜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면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에 우리의 입술에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자기한테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불러가면서 사랑해, 원철아 사랑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3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원철아 사랑해, 원철아 사랑해, 원철아 사랑해. 내가 듣고 싶은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듣고 싶은 말이거든요. 그렇게 대화하다 보면 거기에 말씀이 심어주는 순간 우리의 삶에는 새로운 은혜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경쟁의 시대를 삽니다. 수많은 나쁜 이야기를 듣는데 이거를 다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외치는 거거든요.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내가 나에게 말해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에게 말해주는 그 말을 통해서도 내가 변화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변화는 그 말의 변화에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사는가에 따라 가지고 내 삶의 평안을 누릴지 안 누릴지도 결정됩니다. 여러분 친구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하거나 비판할 때 마음이 평안한가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자꾸 비난과 이런 형태로 되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그런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나에게 내가 들을 수 있도록 외쳐준다면 우리의 신앙은 크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나와 대화하는 거,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주고 선포하는 그 은혜가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무엇일까요?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잠언 12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아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나 근심, 걱정들은 사람으로 하여금 풀이 죽게 만들고 스스로 위축되게 만듭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선한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뜻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바른 판단력을 갖게 해주는 말, 상처받은 심정에 위로를 주는 말,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가 서로를 행복하게 하고 서로를 세워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말에는, 선한 말에는 특히 능력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2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딴 걸 했는가 보네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하는 그 말의 열매를 내가 먹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민수기에 가면 어쩌면 이렇게 들립니다. 네가 말한 대로 행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거든요. 섬뜩하지 않나요? 여러분 힘들어서 죽고 싶어 했는데 그대로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진짜로 성경에서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입술의 열매에 내가 했던 그 말의 열매를 먹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말,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첫째는 감사하는 말이 먼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는 게 먼저, 감사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먼저가 아니라 감사하는 말이 먼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힘들잖아요. 근데 뭘 먼저 했던 걸까요? 감사를 하니까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는 우리의 언어의 습관에서 바꿔야 될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불평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마음에 들지 않고 힘든 사람에 대해서 장점을 하루에 한 가지씩만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관계가 회복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평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싫어질 때는 그 사람의 장점은 하나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감사가 되기 시작하면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힘도 가지게 됩니다. 둘째는 바른말이라는 것은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네, 아멘. 성경에서는 진실을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지금 앞에가 낭떠러지예요. 눈은 발에게 무엇을 말해야 될까요? 낭떠러지야. 그리고 알려줘야죠. 멈추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귀에 듣기에 좋은 말이 아닙니다. 때로는 무조건적인 용납이 그 사람을 망칠 수 있습니다. 잘못했는데 우쭈쭈 괜찮아, 너 잘못한 거 없어, 이러면 그 아이의 인생을 망칩니다. 감옥에서 오래 있던 사람이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진짜 큰 원망은 내가 잘못했을 때마다 엄마가 나를 혼낸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를 감싸준 것, 그게 내가 바르지 못한 길로 갔었던 그 이유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갔는데 잘하고 있다 이러면, 분명히 잘못했는데 위로한다라고 괜찮다고 얘기를 하면 도리어 그 사람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고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진짜 친구는 내가 잘못됐던 길로 갔었을 때 그거를 이야기해 줄 수 있고 그걸 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셋째는 무엇일까요? 따뜻한 말을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잠언 17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퍼센트를 보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면 사랑을 구합니다. 근데 그것을 거듭 말해요. 계속 말해요. 그러면 친한 벗을 이간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6개월 동안을 생각해 볼까요? 6개월 전부터 지금까지의 모습을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했을 때에, 그리고 내가 상대방을 축복하거나 감사했을 때를 말했을 때가 많다면 한 가지당 10,000원의 저금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는 말이나 비난하는 말, 이런 말이 많았다면 마이너스 통장에 마이너스 1만 원이 저금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통장에는 얼마가 저축되어 있을까요? 잘못된 것도 거듭 말하면 이건 더 나쁜 거거든요. 성경에서는 내 삶의 패턴이
받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분 중에 어떤 분들은 이렇습니다. 보면 사람들이 다가가기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다가가면 말을 세게 하니까, 힘들게 하니까, 다가가면 상처받으니까 사람들이 안 가거든요. 나는 혼자야. 그게 아니라 본인이 말하는 습관, 아름다운 말을 하는 습관들을 바꿔야 합니다.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 곁에 비판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 가운데 가까이 가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처음에는 들어주죠. 아, 그래, 이렇게 하는데 계속 그러면 도리어 멀리하고 싶고 도리어 떠나고 싶고, 그런 게 사람들의 그러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따뜻한 말은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줍니다. 우리 청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말에 감동을 많이 받았나요? 이 조사를 했는데 특이한 단어가 나왔어요. 오랫동안 심리학자들이 어떤 말에 감동을 많이 받았나 했는데, 저는 생각할 때 이런 거였거든요. 잘했다, 수고했다, 이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한 개의 단어를 생각하면 감동이 많이 된대요. 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맞추시는 분은 제가 10,000원짜리 상품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혹시 있으신가요? 없다고 생각하고, 그 단어는 이겁니다. 어머니. 이 말이 감동이. 아버지는 왜 없을까요? 아, 이 참 아픈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들. 어머니 이러면 감동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 말만 해도 어머니 그러면 따뜻함이 몰려온대요.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따뜻한 말, 실수했을 때 누가 해주는 그 따뜻한 말은 힘이 됩니다. 유튜브를 봤는데 어떤 청년인데 캐나다 워홀을 갔었습니다. 워홀 가면 처음에 영어를 못하잖아요.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어디 카페에서 일하는데 누가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맥도날드 어디 계시냐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맥도날드 어디냐 물어보니까 맥도날드 매장이 여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사장님 성함이 맥도날드예요. 그러니까 황당한 거죠. 실수를 한 거죠. 그리고 머핀 50개를 카트에 실어오라 그랬는데 급한 나머지 머핀 50개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머핀은 놔두고 카트만 들고 왔어요. 그래서 손님들 막 기다려야 되고, 실수와 막 힘들고 아프니까 막 위축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다 어깨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 실수해 보세요.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한 친구가 자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Stand tall. 앉은 상태에서 키 크게 앉아.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앉은 상태에서 키를 크게 이렇게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한번 쫙 들어볼까요? 이게 재밌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에이미 카트라는 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체 언어에 따라서 마음이 움직인다. 여러분의 어깨를 펴는 순간 힘이 난다라고 말합니다. 위로받을 때 이렇게 움츠려주고 토닥토닥 해주면 이게 우리의 신체 언어에 영향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탠드 톨, 앉은 상태에서 몸을 크게 펴라는 겁니다. 둘째는 keep your chin up,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개 숙이지 말고 턱 올려볼까요? 아, 이거 아니네요. 고개 턱 올려볼까요? 턱 올리면 허리가 꼿꼿이 세워집니다. 당당해지거든요, 마음이.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I got your back,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네 뒤에 있을게. 내가 너 지켜줄게. 내가 너 도와줄게. 이분은 이 말이 평생을 움직이는 따뜻한 말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와 비교되지 않는 말이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한테 있거든요. 우리는 이런 따뜻한 말을 들어야 합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내 아들이다. 네가 이 경쟁의 시대를 살아도 나는 너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다. 이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어깨는 펴집니다. 스탠드 톨, 다시 어깨를 펴고, keep your chin up, 허리를 펴고 고개를 들고, I got your back, 마찬가지로 준 도움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따뜻함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시키려고 그러는데 외우고 계시나요? 자, 기억나는 거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마디만, 그 세 개 중에서 기억나는 거 한 가지만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해주세요. 안 하네요. 네네. 죄송합니다. 영어를 해가지고 이거 참 어렵습니다. 예.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말할 때를 분별해야 합니다. 말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말할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습니다.
때를 분별하지 않으면 말하는 의도와 전혀 다르게 전달이 됩니다. 잠언 27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아멘.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축복하면, 축복 좋은 거거든요. 이른 아침에 축복하면 어떻게 들리는가 하면 저주같이 들립니다. 여러분 밤에 자고 있는데, 쉬고 있는데 누가 전화 와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어떨까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힘듭니다. 때에 맞는 그 말이 있습니다. 삶 속에 상처가 있어서 이게 지금 아픈데 그 상황에 어떤 말들은 도리어 힘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때에 맞는 말이 감동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때에 맞는 말을 들을 때에 이 말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맞는 그 말들, 이 말은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큰 감동과 힘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때에 맞는 말을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부정적인 마음이 들 때는 대화하면 안 됩니다. 내가 분노가 났을 때 대화하다 보면 도리어 안 좋아지는 경향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때에 맞는 말을 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십시오. 화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화해를 할 때 어떻게 화해를 하나요? 본래 오늘 말씀을 준비하려고 했던 게 데이트와 결혼이거든요. 근데 기도하다가 말씀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말로 이렇게 했는데 하면서 결론을 남녀의 데이트로 해가지고 결론을 좀 내리려고 합니다. 아시아 투데이 신문에 나온 화해의 기술, 촌스럽지 않게 화해하는 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입니다. 남자친구가 얘기했습니다. 잘못했는데 여자친구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뭘 잘못했는데? 남자는 사과했다고 생각하지만 여자는 기성정결의 구성을 가진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잘못의 이유를 원한다. 남자와 여자가 다른 것 같아요. 자매님이 뭘 잘못했어 그러면 당황스러울 때가 형제들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는 여자친구가 남자친구를 가볍게, 교회가 아니니까 포옹한 후에, 이건 알아서 적용하시고 하신 후에, 그런데 나는 이것저것 때문에 화났었어라고 바로 얘기해 주는 것이 낫다. 남자친구는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자꾸 묻는다면 오히려 싸움은 더 커진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매님들이요, 귀찮더라도 하나하나 가르쳐 주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답이 있는데 하나하나 가르쳐 주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보통 남자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거 아는 남자들은 정말 대단한 남자들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미안하다라고 먼저 말하기 싫은 커플도 있을 것이다. 사과하기도 익숙하지 않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방법은 화해 약속 미리 정하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친구 갑자기 한참을 고민하다가 여자친구 연락한다. 치킨 먹으러 갈래? 여자친구 그래. 여자친구 이 남자 나랑 풀고 싶구나. 그러면서 두 사람은 치킨을 먹으면서 서로의 섭섭했던 점을 얘기한다. 연기 괜찮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네. 세 번째는 이렇습니다. 주변 공략을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남자친구든 여자친구든 한 사람이 잘못한 경우에 상대방이 절대 화를 못 풀 것 같으면 친한 지인들을 공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인, 요즘 완전히 초췌해졌다던데 내가 연락 한번 해봐. 정말 고민을 많이 하더라. 걔 정말 고민을 많이 하더라. 화해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안 받아줄까 봐 고민하는가 봐. 그러니까 친한 친구한테 내가 미안하다는 마음을 전달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마음 공략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화해할 때 중요한 말이 있다. 미안해 라는 말이다. 이 말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내가 미안해.
며칠 동안 싸운 뒤 많이 생각해 봤는데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하는 주여,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하나 봐. 내가 잘못했어. 내가 더 잘할게.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년들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미안해라는 말이 먼저 들어가면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미안해라는 말하지 않고 딴 얘기를 이렇게 쭉쭉쭉 하다가 미안하다고 말하면 변명하는 거야?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게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말은 쉽지 않습니다. 때에 맞는 말, 때에 맞는 사과 언제 해야 될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먼저 채우고, 그리고 나아갔을 때에 자존심이 상하고 숙인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로 관계를 위해서도 진짜 미안해서 미안하다고 말할 때에 화해는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더 좋은 화해의 방법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적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이겁니다. 누가 아픈 말을 할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나를 비판할 수 있는 것도 사람이고, 모든 사람이 사랑받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잘못한 말을 했었을 때, 누구가 실수했었을 때 그 말을 받아주는 마음, 그 말을 용납해 줄 수 있는 마음, 포기하지 않고 화해로 갈 수 있는 그 마음은 공동체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저는 이번 일주일 동안 우리 청년들이 따뜻한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봤을 때 난 너 때문에 행복해. 나는 네가 너무 좋아. 좀 쉽지 않은 닭살 돋는 말이지만 그 감사가 있을 때 그 공동체는 반드시 단단해집니다. 우리 시간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말라. 허물은 덮어주고 칭찬은 자주 하라.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동안 들었던 말들이 나를 아프게 했던 말이기 때문에 나도 내 모습 속에서 아픈 말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내 안에 있는 어린 자아가 있을 수 있고, 어렸을 때 있는 내 안에 있는 모습이 여전히 경쟁해야 되고, 여전히 이겨야 되고, 여전히 책임져야 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날 때에, 그 아이가 나와 함께 자라날 때에 우리는 건강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